우리는 지난 시간에 평신도 중심으로 세워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다는 사실, 로마서 15장 15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음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고 로마서 15장 17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지난 1차, 2차, 3차 전도 여정에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셨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의 유고슬라비아인 일루리곤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았음을 로마서 15장 18절 1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자에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이 전도 여행의 일정 때문에 가고자 하는 길이 여러 번 막히게 되었음을 22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사도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로마 제국의 동방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선교 사역을 일단락하였다고 판단했고 이제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선교에 대한 꿈을 실행할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스페인 선교를 꿈꾸었던 이유, 그 당시에 유럽의 서쪽 끝에 위치해 있는 이 스페인이 당시에는 문명 세계의 끝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서바나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가까이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적 후원이 필요했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앞으로의 선교 계획에 대하여 알리는 장면이 본문 23절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개인적으로 해야 될 숙제가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이방인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구제 헌금을 전달해야 됨을 25절 2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사도들을 보내주어서 그 사도들이 전해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어려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돕는 것은 마땅하다고 오늘 2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 성도들의 헌금을 전달한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성도들과 기쁨의 교제를 나눈 후 스페인 선교를 떠나게 될 것을 28절 29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자, 대사도요, 위대한 전도자인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우리 31절 32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전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고민하면서 심부름꾼으로 정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함께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야 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또 섬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와 우리 교회 선교 현장에도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메시지 중요합니다. 인생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번번이 그 길이 막히게 됐음을 로마서 1장 13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연구해 보면 길이 막혔던 경우가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1차 전도 여행을 은혜 가운데 마친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정을 계획하기를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로 다시 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고 믿음의 형제들을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다시 가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감과 익숙함 때문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2년 기간 동안 2200km를 걸어다닌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소아시아는 익숙한 지역이었고 길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성령이 막았습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릴리아 대하 땅으로 다녀가. 길이 막힌 사도 바울, 새로운 사역지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르기아와 갈릴리아를 지나 무시아로 갔고 북쪽인 비두니아로 올라가고자 했지만 그때에도 길이 막혔습니다. 누가 사도로 할 걸음을 막았을까요? 사도행전 16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모든 길을 성령께서 막으셨을 때 사도 바울이 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8절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길이 막혔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로 내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계획보다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는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막으실 때는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심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 드로아로 내려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드로아가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이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 말씀 중요합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드로아로 내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은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열린 선교의 길이 바로 마게도냐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소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성령이 붙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선교지를 예배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마게도냐 선교지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집을 기도처로 내놓을 정도로 헌신과 열심히 뛰어났던 루디아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의 집에서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태동이 됐고요,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될 정도로 건강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 개척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웠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누가 힘을 합해서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까? 자, 26절 보세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들어간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바로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2절 보시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던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막혔다고 고백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비록 재판을 받기 위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끌려오는 장면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2년의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요,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침없이 2년 동안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도 사도 바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의 생각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가 가고자 하는 길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길이 더 좋음을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길이 막혔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는 드로아로 내려가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하나님, 내가 품고 있는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내가 가고자 하는 길보다 더 좋은 길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실 때 우리의 발걸음을 준비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마지막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이방인 성도들이 모아진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25절 26절 보시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표시해 주세요. 25절에 섬기는 일, 여기서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 섬기는 일로 번역된 헬라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심부름을 가다, 필요를 채워주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종이라는 의미로 쓰여지다가 신학교회가 생겨나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 디콘, 집사라는 단어로 여기서 쓰여졌어요.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이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이방인 성도들이 모아준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 자, 28절 보시면 열매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역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의 마음이 담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한 열매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헌금 전달하는 일을 25절에서 섬기는 일, 심부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심부름꾼으로 정하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될까요? 첫째,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모은 이유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주신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마게도냐의 성도들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모았던 이유는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은혜라는 단어와 성도 섬기는 이란 단어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의 이방인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섬기는 것은 마땅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심부름꾼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다는 뜻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고 싶은 이유,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된다는 것은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될까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방인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모았다는 사실 26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습니다. 자, 이방인 성도들이 기쁘게 헌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 넉넉한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핍박 중에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니라. 이방인 성도들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보내준 그 사도들로 인해서 그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 이방인 성도들은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으로 빚을 진 이방인 성도들, 육적인 것으로 조금이나마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기 위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 역시 그에게도 빚진 자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심부름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들려준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됐고, 특별히 하나님 보내주신 그 심부름꾼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의무는 빚을 갚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그 심부름꾼들이 내게 복음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며 나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누군가의 필요를 기쁨으로 채워주는 것은 빚진 자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내게 흘러들어온 복음의 물결을 우리 주변에 흘려보내고 누군가의 필요를 한 주씩 은혜로 채워주실 때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되느냐? 세 번째, 중보기도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0절에 보시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가 뭐냐?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31절에 나옵니다. 나를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사도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유대인들의 극심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배신자, 배교자, 이단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서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품고 있는 이 여행 계획이 뭡니까?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방인 성도들의 헌금을 전달하고, 예루살렘에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는 계획을 짜고 있어요. 제가 이걸 한번 계산해 봤어요.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에서 헌금을 전달해야 될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800마일, 예루살렘에서 로마 교회까지가 1500마일, 로마에서 스페인까지가 걸어서 700마일, 합하니까 3000마일, 우리나라로 따지면 4600km입니다. 멀고 먼 여정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그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했던 이방인 성들의 그 귀한 헌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는 유대인들의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유대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예루살렘 교회에 무사히 전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31절 후반부에 나오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도록 기도해달라. 자,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 출신 성도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아직까지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방인 성도들이 보내준 구제연금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을까,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 은혜롭게 진행되어서 이 일 때문에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이를 위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32절에 나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에게는 쉼의 시간이 필요했고, 로마의 성도들과 기쁨으로 교제를 나눈 후에 그들의 도움을 받아 땅끝이라 여겼던, 자신의 마지막 선교지라고 생각했던 스페인 선교를 향해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을 통해서 중보기도 사역이 뭔가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심부름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던 것, 사도 바울이 선교 여정을 통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한 기도의 심부름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열매를 맺었었던 이유, 그 사역의 현장에, 선교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의 심부름꾼 역할을 감당했던 골로새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아멘. 사도 바울이 위대한 말씀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의 절반에 가까운 13권의 신약성경의 저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도록
기도의 심부름꾼 역할을 감당했던 에베소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것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종이 되도록, 특히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부터 주일 설교 준비하는데 금요일 날 시간 되시면 기억나시면 하나님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기도 제목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냐.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심부름꾼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될까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 여정에는 하나님 보내신 심부름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나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흘러들어온 복음이 내 안에서 머물지 않고 썩은 물이 되지 않고 나를 통해 이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목회자들을 위해서, 선교단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심부름꾼이 될 때 선교 현장에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목회 현장에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나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 보내주신 심부름꾼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준 심부름꾼이 있었고, 나에게 말씀을 들려준 심부름꾼이 있었고, 내 손목을 끌고 교회 가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끈질기게 내 손목을 잡아 끌었던 심부름꾼들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심부름꾼들이 있었고, 나를 위해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해 주셨던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내게 흘러들어온 이 복음의 물결을 내 주변에 흘려보내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기쁨으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선교 현장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교회 현장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의 심부름꾼이 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이 땅에 내려와 모든 것을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신 귀한 말씀이 바로 내게 들려주신 귀한 사명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한 심부름꾼이 되어서 누군가의 필요를 기쁨으로 채워지며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가정과 자녀들의 신앙과 사랑하는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